여러분, 같은 일을 하면서 그 뜻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이럴 때 쓰는 사자성어가 있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공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상이몽. 무슨 말입니까? 같은 자리에서 자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같이 우리가 행동을 하면서도 각각 그 속은 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럴 때 우리가 이 공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그 공상이몽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겁나게 많죠. 여러분, 같은 이불을 덮고 자지만 공상이몽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뜻을 맞추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닌 게, 하물며 온 가족, 하물며 어떤 공동체, 하물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도요 3년을 같이 함께 공거공락하면서 공상이몽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는 길을 걷는데 예수님이 앞서 가실 때 제자들이 저 뒤에서 자기들끼리 갑론을박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야,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라고 하는, 누가 서로 더 크냐라고 하는 논쟁을 그들끼리 저 뒤에서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묻습니다. 너네 무슨 얘기했냐? 너네 왜 그러냐? 여러분, 그것을 마가복음 9장 33절로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함께 수고하고 공공공락했으니까 때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이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이냐, 나름대로의 논공행상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차 고려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앞으로 우리 그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며, 우리 그 중에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냐,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글이 서로 논쟁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는 중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다가가실 때마다 다가올 십자가의 계속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어쩌면 깊은 번민을 안고 그 길을 가셨을 터인데, 제자들은 기껏 한가는 얘가 저 뒤에서 누가 더 출세할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 것인가, 이것을 놓고 논쟁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주님 입장에서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공상이몽이 아닙니까? 주님과 같이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과 같이 먹고 자고 대화를 수없이 나눴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십자가의 계속의 죽음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 가슴이 먹먹할 텐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이 메시아에 관해서 공상이몽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구나. 수많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나귀의 그 발 앞으로 그 나뭇가지를 깔아 그리면서 주님이 걸어오셨을 거로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그렇게 그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 게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환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간 뒤에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무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죄에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 사상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싸워 승리하여서 다시 한번 다윗의 그 영화를 우리에게 가져가줄 그 위대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었는데, 예수님의 메시아는 달랐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까? 바로 나무에 갈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그 메시아였습니다. 십자가의 계속의 죽음으로서의 메시아를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 아니,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며칠 만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메시아 우리한테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간 공공을 올랐겠지만 결국 저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환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고 돌변하여 그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뜻이 가리면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뜻이 아니면 난 빠질래. 뜻이 아니면 난 함께 하지 않을래.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다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어느새 돌변하여서 주님을 죽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주님은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그 주님, 나에게 주님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돌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많은 신앙인들이 아마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동행을 강조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선한목자교회 바로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목회의 초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한목자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 교제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진행을 하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한다면 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뜻을 그분의 뜻에게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뜻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였어. 내 삶의 환경이 비록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강릉소망교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럼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쯤 이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강릉소망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당신 스스로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을 위해서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칭의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들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부름받은 백성들의 그 전고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구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서계약원 1과 우리가 인간론 공부할 때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죠.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인간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상태하는 인간, 첫 번째 자연적 상태하는 인간이가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자연적 상태하는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연적 상태하는 인간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전고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세상은요 그 전도를 미련하게 본다는 얘기예요. 21세기 기독교가 몇 말이고, 21세기 예수를 믿고, 21세기 천국과 지옥이 몇 말이고, 21세기의 영생이 무슨 말이며, 그렇게 우리를 치부하고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강릉소망교회 와서 처음으로 빌립 전국의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왜 특별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전도 사역 많이 해봤지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새벽 6시 반에 모여서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이게 똑똑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얘기하셨어요?
네? 누가 그랬어요? 허지웅 권사님이죠. 여러분, 이게 똑똑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저도 전교를 참 많이 사역을 해봤지만, 야, 어떻게 이제는 하가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전교를 할까? 이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가. 그러면 그 새벽 6시 반에 제가 어제 처음 알았어. 경포호수 3일공원, 여기가 3일공원이었구나. 처음 알았어. 여기가 3일공원이구나.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기구하고 전교를 합니다. 한쪽은 양쪽으로 이제 쓰레기를 씻으러 다니고, 한쪽 팀은 이제 생수병과 전교지와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그 물병을 주면서 전교를 합니다. 저도 쓰레기를 씻으러 다니면서 처음 보는 분이지만, 낯선 분이지만 우리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런 게 한번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우리는 좋아하는 게 그 전교 물품을 받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 교회는 뭔 교회길래 이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게 뭐 하는 짓일까? 왜 저렇게 살까? 얼마나, 우리처럼 운동을 하고 참 좋을 것 같은 게 왜 저러고 앉아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참 답답하고 미련하다고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전교가,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새벽 6시 반에 웬 말이야, 그게 전교가 될까? 아마 우리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전교는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러고 살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서 이 생에서의 삶이 가라고 하면 우리만큼 허망한 자들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 생의 삶이 가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진짜 우리만큼 억울한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참 바보 같은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경우 교회 와 있고, 이 단풍철에 어디 등산도 못 가고,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자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자신이 핍박했던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그는 분명한 믿음관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구나.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이 땅에서 참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참 지식도 있었고, 배경이 정말 좋았고, 누가 보고 그래도 정말 앞길이 창창 열린 그 바울. 근데 그 바울이 이 땅에서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과 나를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죽었던, 자신이 경멸했던 그 부활의 예수를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렇게 하며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누구보다 후원을 많이 했고 참여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은 바로 교회 일치와 연합에 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교제하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그 힘을 얻고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분의 위안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위안과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가마로서 속회 안에서 선교 안에서 이 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영적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같은 속회 안에서 나 이 사람과 같이 속하기 싫어, 나 딴 데로 갈래,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새신자가 들어왔는 게, 야,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들어올 수 있을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애정을 나누며 함께 공경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요. 같은 사랑을 나누라고요.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강릉소망교회 30주년 역사 3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몇 가지를 정리하고 준비하고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로 역사사진 전시관을 준비하면서 그 수많은 사진들을 접하고 그 수많은 이게 대체 어떤 사진들일까? 대체 이게 뭐 하는 것이었을까? 여기 교회 리모델링할 때 보니까는 우리 남분연구소 그렇게 젊었더라고. 보니까는 막 못 끌고 가더라고. 막 밀기도 하고 여자 권사님들이 이 장의자들을 막 뭡니까 이렇게 미는 거에 딱 실어가지고 그걸 막 엉덩이를 밀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 게. 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아니었을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혹시 그 마음이 변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정말 너희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하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도 전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동상이몽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출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돌아오는 111 우리 소망협회교회 전교축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상이몽을 하지 않는 기간의 계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교축제를 한다고 해서 전교가 되겠냐고, 전교축제를 한다고 해서 돈만 쓰지 그거 뭐 효과가 있겠냐고. 아니요, 꾸준하게 한번 해보세요. 1년, 2년, 3년, 10년, 20년 꾸준하게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꾸준하게.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양감리교회는 그 사역을 4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여러분 부흥은요 괜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 위대한 구원,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하는 우리 강릉소망교회와 성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